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오직 예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오늘 말씀을 본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여는 순간의 전체하에 순간에게 전반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나는 편지를 너희의 그냥 시를 듣겠노니. 고려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박수로 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렇게 해서 믿음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딱 짧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은 유다서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를 좀 다니셔서도 맨 끝부분에 유다서가 있기 때문에 잘 못 찾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잘 읽혀지지도 않는 성경 중에 한 성경입니다. 유다서는 또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서를 읽으면서 참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은 그 시대의 사상과 그 시대의 말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모른다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유다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다인데 신약 성경엔 최소한 5명의 유다라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특히 이 3명이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 두 번째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서 이제 새로운 제자를 이제 뽑는데 마띠아와 함께 제자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 아닙니까? 그때 나온 이제 유다가 이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있죠.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유다예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인데, 여러분 이 유다는 철저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삶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이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친형입니다. 자기의 친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인정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유다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제자가. 그리고 자진하여서 스스로를 형제인
그 형인, 형의 종으로 유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유다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하면서 유다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유다서는 그 당시에 편지를 읽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통독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유다가 처음 보냈던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고 접했던 그런 사람들이, 원독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해 쓰여졌냐면은 유다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 세 번째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 안에서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유다가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요, 놀라운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 돌보심과 지키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소개했듯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기록된 성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르셨다라는 이 해당하는 헬러 원어가 있습니다. 칼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 어떤 임무를 맡길 때, 어떤 책임을 맡길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떠한 임무나 어떠한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잔치나 축제에 초대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손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런 잔치 가운데에 초대한 아주 존귀하고 귀한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도로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들을 부르시기 이전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으로 우리들은 응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들은 응답을 했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은 아들로 딸로 초청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내버려둠을 받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파수꾼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 들으셨듯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예요. 가이드러너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신앙의 여정의 모든 전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유다서에 기록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심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유다서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성도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원래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원래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좀 단순하게 가볍게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쾌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강력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가볍게 너희들을 격려하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도록 내가 그렇게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을 바꿨다 라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 참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내가 그럴 상황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편지의 내용을 그렇게 바꿔서 너희들을 권면한다. 지금 유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가 이게 유다서 전체의 주제인 것이에요. 짧은 이 한 장의 주제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저기 매겁게 하면 안 되고 힘써 할 때는 힘써 싸워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좀 유쾌하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주제를 바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주제를 바꾼 이유가.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당시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단의 선지자들입니다. 사단의 선지자들.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했습니다. 존경할 만했고 따르고 싶었던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사단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게 보이는, 나이스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꾸고 흔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가만히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있었어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 새벽에 이제 거의 다 나눠서 이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끔 가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어떠한 부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기되면서 편지를 썼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거짓 교사들, 거짓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가만히 애매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물론 문제가 조금 있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흔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저건 이상하게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갔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굉장히 좀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서에 기록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움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과 함께 더불어 양적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표가 뭐죠? 2022년도? 표 모르세요? 대단하십니다. 주보에 기록되죠, 주보에. 예,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도행전 말씀 아닙니까? 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세움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정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봐야겠네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예,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보면은 새 가족도 들어올 거예요. 뭐 제 안에 소망하는 마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혀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좋겠지만, 어디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사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사실 서로 다 아시는 분들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천지일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이단에 속했다가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흔들기 위해서 교회에 잠입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이상한 기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유다서에 기록된 복음을 훼손시키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을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인간의 어떠함, 다시 말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가능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의 진수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은 경건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 삶을 또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니까요. 즉 경건을 무시하고 파기시키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 이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친목단체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는 단체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구원받았으면은 서로 잘 지내야 돼. 친교해야 돼.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그게 기독교,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성도들 간의 뜨거운 교제가, 교회 공동체의 뜨거운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역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구제를 하고 선교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헷갈리게 만듭니다. 복음의 본질을 쏙 빼놓은 채 친목 단체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쏙 빼놓고 그것만을 강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고 필요한 것만을 이야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주제 중에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복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바꾸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얘기만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릴 것은 우리가 가슴 가운데에 새겨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거룩해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신보의 영성을 가지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정결하게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쥐고 뒤에 흔든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4절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전술과 괴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근본을 떠나게 만드는 함정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에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최우선순위였던 게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이었어요. 성도들을 핍박해서 불에 타 죽이고 사자의 밥에 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게 될 줄 알았어요. 교회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력이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또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락을 바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멋져 보이는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기준을 흘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본질과는 반대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기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외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나 철학과 선행과 도덕을 다 시도해봤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이 된 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강조합니다. 죄를 강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울부짖게 만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인간의 죄를 폭로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의 폭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 길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직면하기 시작했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크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군요. 이 고백이 절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울부짖음이 나오게 하려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마귀로부터 나오는 죄의 폭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라고 얘기하죠. 폭로해서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해서 좌절시키게 만듭니다. 폭로해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폭로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근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죄에 대한 폭로가 시도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폭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교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시작할 때에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감정이, 우리의 반응이 올바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폭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게 만드느냐, 그것에 집중하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존재다, 그것을 보고 망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느냐, 그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딴짓하다고 얘기합니다. 고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다른 것을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으로 더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했던 일이 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에서 9번째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이 사는 지역에만 재앙을 내렸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마지막 10번째 재앙만큼은 달랐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아닙니까? 사망의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장의 특징이 있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집 안에 누가 있는지,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문설주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예수의 피는요, 예수의 이름을 뜻해요. 예수의 피가 죄를 속한 같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해준다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단점들, 우리의 없다는 것들, 우리의 죄들, 그것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늘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아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도 다른 곳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 복음을 완전히 뒤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하고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근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또 한 번 흔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과 구원 이후의 삶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려주는 사명은 복음 전파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교회에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싹 빼버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교 단체로, 선행을 하는 단체로만 전락시킵니다. 물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복음과 빵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복음만 싹 빼버리고 빵만 강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야 진정한 교회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다시 변질시킨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의로 유명한 로마서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1장과 8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나갈까? 근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 복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놔서 우리들의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진 않지만 뒷부분 후반절에 보면은 몇 가지 요약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은 4개의 분사로 되어 있고 그것을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건축하고 기도하고 지키며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축하고 기도하고 지키며 기다려라. 이게 17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너희들의 믿음의 도를 위해서 끝까지 힘써 싸우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유다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